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부터 8장 20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아멘. 네,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아시나요? 소래교회 혹은 솔래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한번 준비한 사진을 볼까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네, 소래교회, 그 솔래교회를 보여준 사진인데 자료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했는데 이게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에 세워졌죠. 그 서상륜 선생과 그분의 동생인 서경조 선생이 같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세운 교회는 아니고 원래 있던 초가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날이 1883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로 한국인이 자력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서상륜 선생은 이분인데요.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이 소래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그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셨죠. 이 동생분은 이 서경조인데요. 구 한말의 목회자였고 기독교 운동가였고 또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이 두 분은 소래교회를 1883년에 세우셨고요. 이후에 1895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처음엔 초가집이었는데 기와집으로 바뀌었죠. 아마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8칸의 기와집으로 예배당이 증축이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이 된 거죠. 새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소래교회는 새로 온 서양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학당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동학 농민 기간에는 동학군의 피신처로 사용됐다고도 합니다. 19세기 말 우리 조상들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는 굉장히 삭막하고 험악한 그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그 열강들이 한국을 침탈했고 지배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래교회 교인들은 몇 시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우리처럼 점심 식사를 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분들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예배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퀘네오라고 하는데요. 프로스는 뭐뭐에게이고 또 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그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좀 전용이 된 건데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숙한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그 예배인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최초의 예배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와 같은 그러한 예전 형식이 아니었고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죠. 그게 최초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시절의 예배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성경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예전에 이 이야기를 읽으셨을 텐데 어떠한 보물을 건지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보물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선택받은 동물들만 생존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좀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세상이 홍수 덕분에 홍수 이후에 탄생을 한 겁니다. 노아 이야기는 익숙하죠. 보통 사람들은 익숙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치 가족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도 어찌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족과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무척 익숙하니까 오늘은 그러한 익숙함을 좀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배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가 선택한 동물들도 다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홍수가 끝났으니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노아가 그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떠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까? 앞에서 제가 새로운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너무 고운 표현이고 물에 잠겼다가 그 묻이 드러났으니까 모든 게 엉망이었겠죠. 그냥 온통 다 진흙탕이었을 거예요. 지난 7월에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는 군산도 어느 날 뉴스를 들어보니까 뉴스에 군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물이 집 앞 마당까지는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이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독주택이고 다행히 또 그 집의 그 기초가 땅과 일치하지 않고 좀 위에 있어서 큰 피해는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해를 겪으면 수해가 끝난 다음에 먼저 피해 복구를 합니다. 늘 그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삶을 이어가야 하니까 피해를 복구해야죠. 그리고 이재민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야 하니까 당연히 수해가 끝난 다음에는 피해 복구를 합니다. 노아도 말하자면 이재민이었어요. 그런데 수해가 끝난 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제단을 쌓았대요. 그냥 돌로 예쁘게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동물들 중에서 깨끗한 새와 짐승을 골랐습니다. 그것들을 잡아서 죽여서 그 제단에서 태우는 번제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수해가 끝나자마자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예배를 드렸다.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는 노아가 드린 예배는 그 속죄의 의미가 있죠. 사람들의 죄로 도매금으로 그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예배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의미도 있죠.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제사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존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래서 노아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이죠.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 노아 예배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통 진흙탕이에요. 모든 게 파괴됐어요. 노아는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비록 새 세상이지만 내가 생존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 20절 말씀은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드린 예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일이니까요. 물론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회개, 감사, 은혜 간구가 예배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대홍수에 그 필적할 만한 사건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다 끝난 일이지만
그 코로나19 사태가 그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겪었던 그 대홍수와 견줄 만한 사건 같아요. 전 세계를 강타했으니까요. 물론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파괴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노아 대홍수와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었죠. 좋은 영향도 있었고 나쁜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었습니까? 저에게 코로나19는 인생의 마디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암울한 시절에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거든요. 제가 코로나19가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그때서야 비로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저는 코로나19의 비극성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몇 년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몇 개월 지나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됐고, 저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때서야 비로소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어둠은 저에게는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어두웠던 3년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3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떠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노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노아 당시에 코로나19였던 대홍수, 그 시대가 끝난 후에 노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익숙한 광경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수의 복구가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도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살 길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그럼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예배는 바로 은혜였던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진짜 예배였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대요. 이 원어를 잘 살린 성경이 우리말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을 해요. 노아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불타오르는 향기를, 불타오르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냄새를 맡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로 인해 기뻐하셨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는데, 쉬운 성경이죠. 그런데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셨다는 것은 기뻐하셨다라기보다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색해요. 만족이 맞는 거죠. 하나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어떤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좀 더 살펴볼게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죠? 앞으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생물을 다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그런 수준의 징벌을 내리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도매금으로 모든 생물이 다 자연이 망해버렸지만, 앞으로는 그렇게는 나 하나님이 너희 인간을, 자연을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일종의 축복 선언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한 사람의 예배 덕분에 하나님이 만족을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의 예배 덕분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한 사람의 예배 덕분에 자연 세계가 보존된 거예요. 자, 그 예배란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그처럼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벽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본문은 구약시대 예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부터 예배는 형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처럼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이제 동물이 한 매개체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예배나 구약시대 예배자나 오늘날 예배자나 마음은 동일하겠죠. 여러분, 예배자 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자 노아의 마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니까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이 영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푸뉴마입니다.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 그 8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셨다고 했잖아요. 이 냄새를 맡으셨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확장이 돼서 루아흐라는 단어가 됩니다. 히브리어죠. 이 루아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요한복음 4장 24절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도 푸뉴마입니다. 성령이라는 뜻이죠. 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산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형식과 규정을 지키는 것도 예배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예배는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 사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서 태웠다,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셨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안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노아가 자기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자기와 함께 방주에 있던 동물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잡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바가 없습니까? 그 동물은요, 사실은 노아와 노아 가족의 식량이에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땅이 파괴됐는데 뭘 먹고 살겠어요. 어떤 씨앗을 뿌려서 그 수확물을 거두기 전까지는 그 같이 있었던 동물을 잡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노아는 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다 태워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드린 거죠.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노아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좀 순화해서 표현해 볼까요? 노아는 자기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마음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있던 자기 식량 동물을 잡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게 예배예요.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시절에 제가 봤던 뉴스가 기억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욕하게 되니까요. 조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저항하다가 문제가 커진 경우를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교회는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었죠. 만일 그분들이 이 노아가 드린 예배의 그 정신을 알았다면, 제가 앞서 인용한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담긴 그 예배의 진수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노아가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예배 형식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뭐 겸손한 마음이죠.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노아는 자기 삶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한 예배가 은혜로 이어진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화를 푸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단어로 예배를 정리할 거예요? 20절 말씀은 예배자 노아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노아는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은 그러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은 주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물론 21절 말씀에도 주님의 정체성이 보이지만 22절이 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자, 22절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좀 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주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주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축복, 달리 말하면 은혜죠. 22절입니다. 이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있네요. 순환과 반복이 나옵니다. 자연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때 찾아오고 또 인간은 그러한 자연 안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때로는 쉰대요. 삶을 유지한다는 거죠. 달리 말해볼까요? 인간이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한다. 규칙적인 삶을 누린다. 그리고 자연 세계에 순환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의 존재를 지탱하는 근원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가 확실히 드러나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는 분이 아니라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패턴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나오죠. 두 사람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주셨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죠. 깊게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후회를 했죠.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인 사람이란 건 다 알려질 텐데 그러면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를 살해할 수도 있는데 저 어쩌면 좋아요? 라고 걱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죠. 너를 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이후에 또 은혜도 주신 거예요. 정리할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죽옷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가인도 동생을 죽였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증표를 주셨죠. 너를 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증표를요. 마찬가지 패턴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요. 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 거죠. 심판하시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러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일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연시하죠. 내가 누리는 걸 당연시한다는 건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러한 일상을 누리게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상이라고 부른 거죠. 당연시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발 움직여서 눈 사용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생각은 그렇게 성숙한 생각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우리가 제가 다음날 멀쩡히 일어나서 일한다는 보장이 사실 어디 있어요.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 무사히 집에 돌아갈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파괴된 세상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만족하셔서 그 세상의 자연에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혹시 노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그냥 적당히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 22절 말씀에 기록된 은혜, 그러니까 땅이 있고 심고 거두는 일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고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순환과 반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노아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뭔가 조건적인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를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조건적인 은혜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인간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게 어떤 은혜인지 조건적 은혜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만일 노아가 예배를 대충 드렸거나 그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이 22절에 기록된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노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도 그리고 좀 대충 예배를 드렸어도 이 22절에 기록된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 예배를 받으시고 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신 건지 아니면 노아 예배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마련해 두시고 주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떤 공식을 만들지는 맙시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을 만들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그 공식에서 주어는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신 주어를 하나님으로 볼게요. 이러한 교훈을 한번 얻어보십시오. 주님은, 주어가 주님이죠. 주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교훈을 한번 얻어보시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주어를 나로 사용하지 말고 주어를 주님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9장 1절인데요. 9장 1절에도 앞선 8장 22절과 같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즉 은혜를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동일한 선언을 노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노아를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루네요. 하나는 노아의 정체성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예배자였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좁게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넓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 교훈입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교훈하죠. 예배가 무엇인지 교훈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교훈합니다. 노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예배드리면 좋을까? 세 가지가 나왔죠. 회개, 감사, 은혜, 간구.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면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면 되고, 감사하시면 되고, 또한 주님께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도 예배가 되는 것이죠. 관련하여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볼 때는 예배와 설교를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국 교인들의 어떤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교는
예배의 일부잖아요. 찬양과 비슷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설교 듣는 거를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시 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과 달라서 설교를 중요시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설교가 예배라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뿐입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으니 나는 예배 잘 드렸다라고 느끼죠. 반대로 표현해볼까요?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네. 재미가 없어. 좀 웃겼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설교할까? 이렇게 느끼고 정말 오늘 예배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뵈러 여기 온 것이죠. 이 자리에 저 만나러 온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예배와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생각일 텐데요. 한번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그날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슨 설교를 들었습니까? 좀 무식한 생각일 수도 있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니까. 하지만 노아의 모습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노아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얻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야 합니까? 병원은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학원은 뭔가를 배우는 기관이죠.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에 오는 건 그건 마치 영어를 배우려고 병원을 가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이고 예배는 뭐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배는 은혜이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품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설교하러 온 거지만 좀 깊게 보자면 저는 오늘 예배는 은혜이다라는 교훈을 품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또 때로는 자부하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반드시 정의하고 내 말로 정의하고 그 정의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막상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하면 더듬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내 말로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노아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노아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자기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 예배는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가 무척 지쳐 있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건강히 보내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